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안으로는 말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큰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본 사역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 열쇠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왕국 열쇠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걸 성령의 검이 왕국 열쇠예요. 왜냐하면 왕국 열쇠를 갖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싸울 때에 물론 다른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칼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거 없이 많이 하거든요. 칼 없이 전쟁하고 총 없이 전쟁한다. 뭐 하나만 합니다. 즉 왕국의 열쇠 모든 진리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거든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이에요. 이게. 이것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게 뭐 성경 쪼가리 몇 마디 알았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열쇠를 얘기해요. 사단은 이것 갖고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이거는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이게 왕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가르쳐야 돼요. 근데 지금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왕국 열쇠를 저에게 갖게 하려고 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게 하는지 지금은 이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것이지만은 아무튼 1년 전하고 2년 전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예수 이름 이게 왕국 열쇠예요. 그러면 지옥의 문이 여기 흑암 권세를 이게 지옥은 여기 있잖아요. 이 지옥의 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그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욥아 네가 어둠의 길을 아느냐 이거는 요걸 얘기하고 요걸 얘기하고 흑암을 얘기하고 흑암을 그것의 거처가 어디에 있다. 여기 제가 여기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흑암의 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이 흑암의 길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길이 처음에는 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제거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흑암은 나중에 불련못으로 가요 안 가요? 간다. 이게 바로 흑암의 길이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흑암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 위해 사람이 태어나온 게 자기 속에 눈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그 구원받는다는 말은 흑암에서 광명의 길로 옮겨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끝내 이걸 광명 안으로 들어오질 아니하면은 흑암이 있는 영원한 거처. 지금은 지옥인데 나중에 불련못으로 들어간다. 이게 욥기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욥은 내 인생이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땅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창세 이전에. 본래 이게 창세라는 말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건축. 땅을 건축하기 이전. 그 얘기입니다. 그 창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이 더 가깝습니다. 창세보다는요. 건축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기초들을 놓기 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자들이 그게 그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말은 이 생명수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생명수는 여기 땅의 기초를 놓기 이전부터 거기 있었거든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을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땅의 기초들을 놓기 전에, 즉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하는 말이요. 이게 하나의 신학 사상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속에 현실 그 이상으로 정말 확신성 있게 자기가 이걸 딱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기의 그 정체성, 신분이 드러납니다. 그 전까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왜 힘이 없는가 하면 형님들이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니까 애가 맨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다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는 뭐 살다 보니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재수가 좋아서 교회당에 나왔다. 이 정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자기의 그 활기찬 자아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욥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묻는 말에 답하라 하고 외친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이 정체성의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방황하는 교회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르치는 사람부터 해서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 반대로 제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바로 욥에게 네가 이 세상이 창건되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네가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결백주의에 빠져있잖아요.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의론치 하지만 너에게는 흑암이 있는 걸 네가 모르느냐, 흑암의 길을 네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기 창조 때부터 나타났고 이것이 너 안에 있고 이걸 하나님은 제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건 흑암 세력이 제거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시작은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소망을 향해서 업을 쌓는 길로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왕국과 의라고 하는 이 업을 쌓게 됩니다. 그전에는 불탈 것, 헛된 것을 찾으려고 한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욥도 그랬고.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욥을 아마 교인들로 얘기하면 아마 제일 훌륭한 1등 신자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요, 이 흑암이 내게 덮여 있었고 바로 이 빛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 이 참된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열어줬잖아요. 열어주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잖아요. 아들, 딸 다 잃어버렸지만 다 회복돼.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회복을 해야 돼요. 회개의 목적은요, 회복이지. 무슨 뭐 눈물이나 많이 흘리고 뭐 몸을 괴롭게 하면 그거는 고행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복이 뭔가 하면은 바로 흑암 세력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죠.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죠. 이 욥기서는요. 그러니까 네가 언제 태어났느냐. 바로 그 어둠이 있기 전에, 바로 그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네가 그때 태어났다고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빛의 행로가 있기 전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다는 이 말을 바울이 알은 거예요. 저도 알게 된 것이고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말이 바울이 욥기서 38장을 아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말을 알게 되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요, 소위 예정론 이래 됩니다. 그건 신학적인 사상이거든요. 이것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영님이신데 그 영님이신 그분이 자기가 영인데 그 영을 분출시켜서 안 시켰어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영이라 성령이라 나오잖아요. 그 영을 분출시키게 되니까 뭐가 형상화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화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거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영이 나오심으로써 자기가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그 얘기를, 이걸 신비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 말씀의 시 영이잖아요. 이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형상화됐어요? 생명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형상화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성령님이 흘러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도 이게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바로 나오신 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이요,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 영이거든요. 그분은 아무에도 알려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영이 분출돼서 분출한 거예요. 분출되니까 형상화돼서 안 됐어요. 그게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아버지, 성령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이론, 신학, 사상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예요.
자식이 태어나는 것이 실제잖아요. 상상 임신한다고 해서 애가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초에 그 하나님이, 태초라는 말은요, 영원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낸 시점이 태초예요, 태초 아니에요. 태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또 무엇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형상화시켰으니까 하나님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창조물로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인간 창조가 아니고 그런 세상 창조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은요, 결혼 얘기해봐야 5살 미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10살 지나면 이제 조금 알게 되듯이요. 저도 이게 확 잡히는 거죠, 이제는. 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신 분 여기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뭐가 됐었어요?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첫 번째 창조거든요. 그거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화예요. 그것은 영원전부터 있었던 영림이잖아요. 이게 태초로 시작돼서 시작 안 됐어요. 시작됐다. 이걸 아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면은 바로 자신이 그 하나님에서 나오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시 육체로 형상화돼서 안 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하나님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김씨면은 아버지도 김씨고, 아버지가 김씨면은 아들도 김씨고, 그 말입니다. 같은 씨니까. 이게 확실해지면요,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딱 알게 되면요, 그 짓눌려서 수치침으로 살아야 살아요? 안 삽니다. 마귀의 시험은 자기 정체성 시험인데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다 넘어지게 된다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런다니까. 옛날에는요, 제가 교회 와서 뭐 기도를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지 내가 뭐 되는 줄 알아요. 요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족보를, 하나님 족보를 알려 안 알려요? 알려줘야지, 아,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나는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그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사람들은 뭐 지식이 많고 뭐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천만에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이게 복음의 신비요, 신비 아니에요. 신비고 왕국 열쇠 아니에요. 아, 자기 집안의 족보를 모른다. 그럼 다리 밑에 주워 왔다 해도 할 말이 없지.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족보를 몰라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자녀에 있습니까? 마귀요?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 보십시오. 겸해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딱 그러죠. 속이잖아요. 근데 돌로 떡을 안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시험해서 시험 안 했어요. 참 훌륭하다. 아이고 훌륭하다. 근데 배가 좀 고프지. 아이고 민생거부터 해결해야지. 이거 만들어 먹으면 네 하나님 아들 되지. 천만이야. 그거 안 만들어 먹어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지.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지만 내가 너의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하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인데 이 사람아 이놈아 왜 금방지게 시험하고 잔소리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래고 사단이 오잖아요. 아이고 무서워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이제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고 볼일 있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고 저기 누군지 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귀가 탁 이렇게 나타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겁이 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용건이 뭐지? 하니까 가버린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가버립니다. 그 싸움입니다. 인생 싸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욥기서를 왜 적느냐? 이게 에베소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바울은 성경 지식은 풍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를 알고 있어요. 이 욥기서를 알게 되면은 에베소서 1장 말씀 다 이해가 됩니다. 여기 에베소서 보실까요? 보면 니라는 존재는 그 흑암이 있기 전에, 또 이 세상 창건이 있기 전에, 빛이 있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 있기 전에 네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근데 본래 영님이신 하나님은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어지기 전에 자기를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시작이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시작할 때 우리를 가졌어 안 가졌어요?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네가 언제냐? 뭐 모르잖아. 욥도 몰랐잖아.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공허하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러고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물론 뭐 착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너한테 잘해주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예수님은 딱 자정성이 분명했잖아요. 예수님은 구제하러 돌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딱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네요. 그걸 위해서 그분이 3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 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공허하잖아요. 그걸 모르면 공허하게 돼 있어요. 공허하니까 다른 거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인간들 앞에서는 아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볼 때는 야 여봐 네 방황하고 있구만. 응? 네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아서 안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공허하니까 두렵고 다 이게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어 안 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재수 없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없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게 바로 비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제가 두 가지 수치심이 삭발 영광을 정체성과 영광은 같습니다. 자아 정체성이라면 자기 영광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까 두려움이 사라져 안 사라져요? 그 두 번째입니다. 처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처음이 영광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단 3년을 살더라도 1년을 살더라도 참 제대로 된 인생을 살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참된 자아 정체성이죠. 이게. 예수님처럼 딱 사는 게 저는 그 꿈이에요. 그게 이제 진짜 사역이고 그게. 근데 욥도 안 됐는데 뭐 우리도 다 욥 수준이지. 근데 이게 하나님 회복시키죠. 이게 이제 네 정체성은 그게 아니다. 이게 계시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자기가 속에 있었던 이거 진리를 모르면 어두움은 눈을 멀게 한다는 얘기고 모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이 흑암이에요. 사람들은 시커먼 마귀가 같다 그런 걸 뭐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르는 거 쏟고 사는 거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아니에요. 그럼 내게서 흑암이 사라졌다는 증거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잘 번다 이겁니까? 진리를 알므로써 자아 정체성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겁니다. 이게 흑암이 사라진 것이지 내가 뭐 잘 되고 아닙니다. 그 썩을 양식입니다. 그 전부.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용어 자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흑암이 사라지냐?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이어져버리는 거예요. 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나도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뭘 알았는가 하면요. 그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딱 들었을 때요. 나중에 알게 된 거는 그 말을 네가 창세 이전에 나와 함께 들은 말씀이 아니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은 뒤에 우리의 그 상속을 기업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엄마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기업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은 거예요. 이야, 이건 굉장한 지식이에요. 딱 진리를 알고 보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또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도 될 수 있는 그 기업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바울이 썼어요, 안 썼어요? 그 기업을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1장 9절
시작. 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까? 주어졌습니까? 이미 졌죠. 창세 전이니까 이미 주어질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개혁성경에는 없습니다. 개혁성경이 참 중요한 기질이 빠져버렸죠.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영광과 그 소유권, 이걸 이미 가진 거예요. 자, 에베소서 또 봅시다. 찾아보자는 얘기는요, 자기 것으로 삼으시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얻을 것이고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 나는 이게 상당히 불만이었거든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는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미 얻은 거예요. 이거 알면은 가난의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땅에서 부자라 하더라도 저기 욥도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혹시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서 망할까봐 두려움이 있었어요, 안 했어요? 이게 가난의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심어주기를 바라거든요. 너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상속유업을 얻었다. 아까 디모데후서에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빈곤하게 사는가 하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과거 그거는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하면 그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미 예정됐어요. 예정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것에 대해서 잘 될 것이다. 이게 소위 기복신앙이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욥도 기복신앙, 율법주의다 기복신앙이거든요. 교회도 지금 그렇고. 근데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은혜도 다 주어졌고 다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고 지금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이 현실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이 경륜과 목적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가게 되면은 장성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어릴 때는 맨날 소꿉장난 뭐 이게 껌이나 주고 뭐 이렇게 사탕이나 줬는데, 이게 이제 자식이 이제 다 아버지보다 또 똑똑해지기 시작하니까 다 맡게 안 맡게요? 기업을 맡기듯이 이미 딱 태어날 때부터 누가 나의 후계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서 안 정해, 그 아버지가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했는데 왜 안 주어지냐? 아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장한다는 말이 그게 바로 자아 정체성이 분명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을 자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고 하는 그분의 약속의 동참자다 하는 것을 이게 바울이 막 선포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이게 바로 욥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 말씀 복음이거든요. 욥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뭐 십자가를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미 너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창세전에 있었던 말씀은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생명수입니까? 생명수가 복음인 것이지, 율법은 생명수가 아니에요.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내 현실이 달라지 안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근데 저도 이거 뭐 한 5년 안 되거든요. 지식은 뭐 들어와도 그게 맞나? 그건 바울이 조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다는 말로는 30년 전부터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알게 되니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살과 뼈를 가지시고 하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을 때 요셉의 하나님 아들의 한 단이 하늘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간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안에 있었고, 또 그것을 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왜냐면 그들도 나와 같이 돼야 되니까, 데리고 보증 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가셨고 하늘에 안심받은 거예요.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이제 표정으로 이제 그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말로는 이제는 좀 지나갔고, 이게 이제 기쁨이 오는 거죠. 아, 이렇구나. 이게 이제 그 바울은 더 발전시켰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았고, 공동 상속자가 되었고,
뭐 그분과의 신비로운 교제를 알게 한다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야,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 내가 전파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거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고. 이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이 알려준 거죠. 이게 복음 전파를 내가 받은 거예요. 복음 전파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식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아니고요.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달라져요. 옛날에는 좀 찌그러지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다 그럼 이게 맞다. 이거는 틀렸다. 이게 다 틀렸구나. 이게 다 지식이 정리가 됐고요. 이게 틀린 얘기예요. 이게 만 웃어서 웃고 살아도 다 기복신앙에서 좋아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게 다 지식이 들어오고 얼굴 표정이 다 달라지면서 담대해지고 잠잠해집니다. 왜냐면 엉터리 기뻐해도 엉터리가 많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거 진리. 그러니까 이제 마귀 하나 따는 용건이 뭐예요? 칼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그 왕국의 열쇠를 딱 잡고 갚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몰라. 그거 되기 전까지는요, 발버둥 칩니다. 뭐 이거 해보려고 그러고, 저거 해보려고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대명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느니라. 우리가 왜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처음부터 성령 안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없었는데 들어가라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찌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종들은 성령 안으로 들어가라 말을 안 합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 있었습니까? 흑암 안에 있었습니까? 흑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가 바로 흑암 안에 잡혀있다는 것을 알렸다 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육체 때문에 육체가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성령님의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흑암 속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거니와 마귀와 나는 상관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정도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막 40일을 곡하고 했다는 말도요. 나는 성경에 무슨 뭐 족장이 죽었다고 뭐 40일을 곡하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뭐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야 이게 성경에 왜 있는가? 그 흑암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보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날 따라오라 하잖아요. 너에게는 장래 문화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님 얘기했죠. 나보고 절대 장송국 부르든지 그런 거 장례식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욥과 같이 정체성을 알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정체성을 알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는데 왜 자는 사람 보고 장례치료요? 족보가 아직도 하늘 족보에 내 있어야 안 있어요? 있잖아요. 종들은 안 믿고 죽으면 족보 사라져서 안 살았어요. 그 이름이 생명체가 지어져 버리죠. 그럼 장례치료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 전에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요, 이 진도가 안 나간다. 근데 저는 이거 아는데 집에서 가만히 있고요, 밤밤중에도 하는 이유가 이것이 자리 잡히게 한 거예요. 이게 기초거든요. 건물 지을 때 보면은 인테리어 한다고 시간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뭐가 지나도 뭐 하나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십 메타 밑에다가 막 거기다가 막 그냥 붓고 철근 올린다고 뭐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거예요. 이게 한 2년 됐지, 적어도 2년 넘었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되면 이제 올라와요. 쫙 올라갑니다. 이제. 네? 기초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남 보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옛날에는요 상당히 좀 말은 안 해도 좀 괴로운 적이 많거든요. 근데 그 말 해도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왜 아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게 이걸 안 잡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완전한 자를 이룰 수가 없어요. 너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여기 처음이라는 말이 3년 전에 베드로 만들면 3년 전을 뭐 처음부터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때부터 알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알파라는 말이 창세전에 이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영생수가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때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게 영으로서 나와야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도 말씀의 증인이 돼야 안 돼요. 증인 되잖아요. 나나 같은 원리에 의해 성령이 나오니까 나도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원리가 그래요. 예수님도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나 다시 육체로 나오게 해서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하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육체화된 것이 성육신화된 것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잖아요. 또 나오고 난 뒤에 그분이 또 육체 안에서 30살 됐을 때 성령 침례를 받으니까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 아들로 나와서 안 나왔어요? 3번 나왔잖아요. 3번.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부모에게서 나왔지만은 성령님이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태어나는 것이 내가 부활하거든요. 번데기,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죽는다는 말이 번데기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내가 애벌레 인생을 안 사고 뭘 산다고요? 번데기 인생 사면 번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나비가 있잖아요. 나비야 나오너라 하면 그게 공중휴거예요, 휴거 아니에요? 휴거예요. 뭐 간단한 거, 그 원리를 알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지금 삼일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생명수가 이미 처음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처음 태어났고 마리아의 몸에서 다시 두 번째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다시 육체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체로 다시 태어나서 안 태어났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거를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서 발견하고서 이 얘기를 처음 했어요. 그때는 지식만 갖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실감이 나는 거죠. 20년 동안 묵상을 했으니까. 말만 한다고 해서 내가 맛을 몰라가지고서는 뭐 그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맛을 막 누리는 거죠. 말씀이 이제 양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라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형성된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지식이 들어오면요. 내 속에도 이게 처음에는 씨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게 형성화되는 거죠. 이 자라나는 일.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이유는요. 형상화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형상화될 때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잔이 넘치는 이제 충만함으로 가요. 이게 내 속에 형상화되는 잔을 채우라. 그 형상을 채우라는 거죠. 근데 씨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유산돼야 안 돼요. 유산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바로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수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너희들이 다 율법 아래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주려고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살과 피가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걸 땅에다 쏟아부은 거예요. 쏟아부은 목적은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19장에 창을 찌르니 나오더라 했는데 나는 거기까지는 알아도 그게 뭔가 했거든요. 근데 이사야 여기 53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이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치르고 난 뒤에 자기 씨를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성령 안에 들어오면 그분의 씨가 돼야 안 돼요. 처음에 우리가 밭이었죠. 밭인데 거기에 이제 성령 안으로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뭐가 돼요? 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씨가 형상화되면서 나중에 열매 맺지 안 맺어요? 우리도 세 가지 인생을 살죠. 밭으로서의 인생. 엄마에게서 태어났죠. 근데 이제 하나님 진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말씀에 씨가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자라나잖아요. 이건 영생의 씨니까요. 자라나거든요. 내 속에 부활체가 되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안 맺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면 다시 태어나야 안 되나요? 태어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이 아니고 신생이에요, 신생. 영생은 재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생. 그래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내 인생이 연장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100살 살던 사람이 500살 사는 게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건강해지면은 내가 영생합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부활체가 형성되어 있어. 왜 그동안 살게 하느냐? 왜 오래 살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직 네 속에 아직 형성 안 됐다는 거예요. 형성되어야 네가 영생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형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유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가 부활체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인생 연장입니다. 오래 살고 잘 살고 잘 먹고 맨날 이 얘기는 형통신앙만 얘기하거든요. 이건 완전 싸구려 신앙이에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 내 속에 부활체가 될 수 있는. 예수님도 그 과정을 겪고 왔잖아요. 부활로서 마지막에 부활로서 가셨잖아요. 우리도 마침내 형성되어서 예수님 부르실 때 다시 부활체가 되어서 그분에게로 가야 안 가요? 가면은 내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 아니죠. 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안 했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다 그랬잖아요.
영원이라는 말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는 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영원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게 자아 정체성을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씨를 보게 하려고 자기가 물을 흘려서 안 흘렸어요. 예? 흘렸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불이 있었는데 에덴 동산 안에도 그 물이 흘러서 안 흘렀어요? 흘렀잖아요. 네 개의 강으로 흘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사라져서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그것이 예수님의 안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서 다시 왔어야 하았어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왔잖아요. 그럼 예수님으로 와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을 찌르니까 강이 흘러서 안 흘렀어요? 땅에 흐르니까 제자들 속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 강물이 흐르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강물이 안 흐르는 사람은 법궤가 없는 성전은 가짜 성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가 이제 우리 속에 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충만함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욥기서에 담겨져 있는 그 에베소서의 그 놀라운 예정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더 돈독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왕국의 열쇠 성령의 검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왕국의 열쇠 성령의 금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실 그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참된 마지막 신부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의 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평안과 소망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